여러분,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똑똑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다 말할 수는 없겠죠. 세상에는 머리 좋은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머리 좋은 사람을 향해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외국에서 유학을 통해서 최고의 명문대를 마치고 아주 스펙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요, 그를 향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 거예요. 최고의 학문을 경험한 사람 중에도 불의한 일과 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명석한 머리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잘하는 달변가라 할지라도 남을 속이고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화려한 이력이나 탁월한 언변을 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지혜는 삶과 아주 깊은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혜서로 불리는 잠언과 같은 경우에도요, 이 성도의 삶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 분을 내는 자, 재판을 굽게 하는 자, 음란한 자, 욕심이 가득한 자를 향해서 잠언에서는 어리석은 자, 지혜가 없는 자, 미련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는요, 어떤 스펙이 아니라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삶으로 입증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 우리는 두 종류의 언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죽이는 언어가 있고 살리는 언어가 있고요, 더러운 언어가 있지만 또한 덕을 세우는 언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늘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하고 우리의 언어를 주님께서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두 종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 두 종류의 지혜를 말씀하시면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땅으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땅으로부터의 지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별로 구분이 잘 안 돼요. 야고보서 말씀은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시 초대교회 시대에 거짓 교사들도 많았고 또한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들도 무척 많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게 위로부터의 지혜인지 아니면 땅 위의 것인지에 대한 구분을 해야 한다라는 그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와 땅 위의 것에 잘 구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지혜의 차이는 뭘까요?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와 땅 위의 지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먼저 그 중요한 차이는 선행을 통해 그 지혜가 어떻게 드러나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행실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가 있어 보여도요, 선한 행실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위로부터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한 아이디어가 있고 기발한 생각이 나왔다고 해도 선한 행실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위로부터의 지혜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말합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선행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위로부터의 지혜는 선한 행실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고 아무리 지혜롭다고 보여도 그 사람의 삶이 엉망이거나 악하다면 그 지혜는 위로부터의 지혜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간혹 탈선하는 목회자들 중에 강대상에서 천상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들도 있겠죠. 자신이 죄를 짓거나 탈선하면 강대상에서 설교도 잘 안 되면 좋겠는데 말도 꼬이고 여러 가지 설교가 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설교자라도 강대상에서 천사의 음성처럼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위로부터의 지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을 잘하느냐, 어떻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삶으로 입증되는 지혜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땅의 것이라고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위로부터의 지혜와 반대되는 개념의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바로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 이런 악한 것들은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아니라 땅의 것에 속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위로부터 지혜와 반대되는 개념의 땅의 것을 15절 16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멘. 자, 앞에서 말했던 14절에 말했던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 위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지식을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달변이 있고 또 추진력이 있다 하더라도 선한 목적도 선한 행실도 없다면 땅의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혼란을 조장하고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정욕을 위한 악한 일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지혜롭게 보여도 위로부터의 지혜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법에 대한 전문가예요. 그런데 법의 허점을 또한 잘 이용해서 법망을 피해가면서 엄청난 부정축제를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타인을 속이는 악행을 저질렀다면 이것은 위로부터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하고 매끄럽게 말을 하고 입담이 좋다고 해도 독한 시기와 다툼과 거짓말로 누군가를 이간하고 넘어뜨린다면 그건 역시 참된 지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땅의 것에 불과한 술수며 세상적인 잔머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위로부터의 지혜인지 땅의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 내용이 17절과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요,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이라고 넣어서 읽어봐도 다 문맥적으로 어색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난 지혜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 닮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결하시고 화평하시고 관용하시고 양순하시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으시나니,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위로부터의 지혜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인지 아닌지는 선행으로 드러나는가, 아니면 진리를 거스르는 악한 행실로 드러나는가라고 말씀드렸죠. 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선함과 거룩함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아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성도의 삶과 이어지는 것,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두 종류의 지혜인 위로부터의 지혜와 땅으로부터의 지혜는 예수님 닮은 선행과 성품으로 드러나느냐, 아니면 진리를 거스르는 악한 행실로 드러나느냐, 이런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부터의 지혜는 선한 행실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위로부터의 지혜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참된 지혜는 마땅히 선하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대단한 지식의 전문가와 같고 진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여도 삶의 열매가 전혀 선하지 않다면 그것은 위로부터의 지혜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는다면 참된 지혜자의 삶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 사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 교회가 돌아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복음을 위해 애쓰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은혜를 함께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된 지혜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알고는 있지만 성경 말씀대로 살려 하지 않는다면 이건 역시 지혜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위로부터에 오는 지혜를 가졌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을 보면요,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도 말씀합니다. 저는 앞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인지 아닌지는 선한 행실로 드러나는지 그렇지 않은지, 예수님을 닮은 선한 열매로 증명되는지 아닌지로 구별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과 같은 선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국 의의 열매로 거두어지는 것이죠. 좋은 나무는 자연히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위로부터의 지혜는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가 우리 인생의 평생 동안 유지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가 한번 임하면 계속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의 삶을 살다가도 땅의 것으로 변질되는 경우들이 무척 많아요. 처음에는 신령한 지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탐욕에 물든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복음 중심으로 순수하게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땅의 것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과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편견과 거짓과 같은 악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처음에는 순수하게 헌신했고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자 결단했던 목회자들도 나중에는 탐욕에 물들고 세속적인 목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예수 믿는 그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저 이 땅에 시선을 두고 이 땅을 위해 살아가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냐라는 것입니다. 직분자들도 직분을 받을 때에 참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결단하지만 직분을 받고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자주 쓰는 단어 중에 이 먹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먹고 튀다의 준말입니다. 처음에는 음식점에서만 사용되었던 단어였어요. 그런데 이 의미가 확대되어서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정의가 내려졌냐면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익만을 받아서 떠나는 행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요 좀 더 넓게 쓰여집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생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 딱 일을 시켰는데 어느 순간 그냥 나오질 않는 거예요.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제 뭔가 좀 배울까 싶었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만 받고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직분만 받고 처음에 이 결단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지 않고 변질되어 버린다면 어쩌면 먹튀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솔로몬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로 주신 그 지혜 평생 유지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처음엔 솔로몬도 위로부터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땅의 것에 매여 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변질된 겁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으시고, 그때 솔로몬은 나는 작은 아이와 같으니까 많은 백성을 제대로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처음과 달리 점차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의 지혜도 떠나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자 그 지혜도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떠나간 그 자리에 땅의 것들로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후궁과 첩을 세웠는데 그때 이들이 이방 우상도 함께 가지고 들어왔어요. 솔로몬도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위로부터의 지혜가 사라져 버렸어요. 물론 솔로몬도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내가 후궁과 첩을 많이 둔 것은 다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한 거라고, 안전을 위해서 이방 나라와의 그 외교를 중시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 나름대로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위로부터의 지혜라고 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정욕적이고 땅 위의 것이었어요.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자신의 행위를 나름의 지혜로 정당화시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행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그냥 술수요 범죄일 뿐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탁월한 전략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위로부터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잔머리며 술수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위로부터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성결하고 거룩한 선행과 열매가 없이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지혜롭게 여겨도, 그것이 아무리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인지 땅의 것인지를 살피고 구분하는 것은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는지 아니면 땅의 것을 생각하는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내 만족을 위한 것인지. 성도에겐 위로부터의 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위로부터의 지혜가 땅의 것으로 변질되면 그때부터는 세속적인 잔머리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를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위로부터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고 땅의 것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붙잡고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위로부터의 지혜가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지혜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서는 지혜를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혜를 논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를 말하기 위해서는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논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떠나는 것은 곧 지혜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계속 삶 속에서 실현해 가기 위해서는 위로부터의 지혜를 간구하며 또한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욕망과 탐욕을 기초로 시기와 다툼과 혼란을 일으키는 땅의 것이 아니라 늘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과 긍휼이 가득한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위로부터의 지혜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에 매여 땅의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늘 깨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개인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느낌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혜임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와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따로 있지 않습니다. 별개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7집사를 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7집사를 선택할 때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로부터 내리는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를 얻기 위한다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야 우리의 지혜가 온전해지는 지혜가 되고 땅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있어야 위로부터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단들의 미혹이 있고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혼란스러운 이때에, 또한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단하게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에게도 위로부터의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이러한 때 교회에서는 땅의 것에 매여 살지 말고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구하며 살도록 가르치는 게 당연하죠. 위로부터의 지혜는 선한 행실로 증명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또 그 열매, 의의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나 하나 잘 되려는 세속적 욕망으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며 땅의 것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위로부터의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모든 삶이 위의 것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욕망에 물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과 의의 열매를 맺어가며 주님이 오늘 또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정말 위로부터의 지혜를 얻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혼란하고 두려운 이 시대에 위로부터의 지혜를 구하며 선한 행실로 화평을 만들어내고 예수님 닮은 거룩함으로 의의 열매를 맺어가며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위로부터 난 지혜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